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목사의 책 리더 조나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세 번째 챕터 소중한 마음이 담긴 편지로 격려를 받다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이 세 번째 챕터는 로렌스 형제가 생전에 주고받았던 많은 편지들 가운데 보존 수집되어 있는 16통의 편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들은 간결하지만 그의 생애와 사상의 중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로렌스 형제가 쓴 편지에는 우리 인생에 있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임재를 인식하도록 이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며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령한 사랑의 교제가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는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로렌스 형제의 이러한 격려의 편지를 통해 주님과의 교제가 멈추어지지 않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편지, 가능하다면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인께서 사사로운 문제들은 주변에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다면 지금 부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힘을 완전히 뒤엎고 하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대신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다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자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바라십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일을 하는 동안 할 수 있는 한 자주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밥을 먹는 동안이나 대화를 하는 동안에도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아주 잠깐만 하나님을 기억해도 하나님께서는 매우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 가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기도 골방으로 만들어서 시시때때로 일상에서 그곳으로 물러나 온화하고 겸손하고 사랑스럽게 하나님과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선뜻 결단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인께서는 64이 되셨고 저는 80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죽읍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고통까지 달콤해지고 더 큰 기쁨으로 채워지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라도 잔혹한 고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아멘. 다음과 같은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점차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낮에 일하는 동안 자주 가능하다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부인의 마음을 자주 가능하다면 매 순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규칙이나 미리 정해놓은 경건훈련 계획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믿음 안에서 사랑과 겸손으로 부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제 기도의 힘이 미약하지만 N씨와 N부인, N양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전해주시고 제가 주님 안에서 그들의 종이 되었고 또 특별히 부인의 종이 되었음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편지,
주님과 함께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제 기도의 힘이 미약하지만 수녀 원장님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약속했으니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 보화는 무궁무진하므로 깊이 파면 팔수록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쉬지 말고 탐색합시다. 온전히 손에 넣을 때까지 피곤해하지 맙시다. 경외하는 수녀 원장님,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고 있는 동안에도 영혼의 평화와 마음의 안식이 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병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다면 그것은 그동안 주님을 위해 충분한 고난을 받지 않았다는 생각 덕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고난을 기억하면서 기꺼이 위로를 삼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정말 평화롭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저는 온 힘을 다하여 이 확신에 매달립니다. 범사의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9번째 편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더 자주 생각하십시오. N 자매의 편지에 대한 답장을 동봉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지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녀는 온정과 선의로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보다 더 앞서 나가려는 것 같습니다. 한순간의 거룩한 삶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닌데도 말입니다. 수녀 원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그 자매를 돌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신실한 충고의 말로 서로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선한 본으로 돕는 것이 더욱 중요하니 말입니다. 그녀가 열렬한 태도로 순종하고 있는지 종종 근황을 전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수녀 원장님, 우리는 이 생에서 우리의 유일한 직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우리 자신에게 종종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실로 어리석고 헛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녀 원장님과 저는 40년이 넘게 수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자비로 우리 두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았습니까? 솔직히 저는 하나님께서 그 간에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쉬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후한 은혜에 대해 골똘히 생각해 볼 때 한편으론 제가 그 은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과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에 이르는 길에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에 부끄러움과 당혹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 노년에 우리 두 사람에게 약간의 시간을 더 주시고 계시니 이제라도 진지한 태도로 시작합시다. 헛되이 낭비했던 시간을 벌충합시다. 언제라도 우리를 애정어린 손으로 받아줄 준비를 하고 계신 선하신 아버지께로 완전한 확신을 품고 돌아갑시다. 끊어버립시다.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단호히 끊어버립시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합시다. 저는 우리 두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곧 체험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 은혜와 함께하면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로지 죄만 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이 없으면 인생의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과 완초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 구합시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도움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주의를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자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내면에서 실천해야 하는 이 신령한 연습을 통해서가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언제나 똑같은 말씀만 드린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쉽고 적절한 방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 방법만 따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합시다. 11번째 편지. 자신의 십자가 고통에 익숙해지십시오. 요즘 저는 순영 원장님을 질병의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이겨낼 힘과 인내를 허락해 주십사 구하고 있습니다. 순영 원장님을 십자가에 굳게 붙들어 매시는 그분을 유일한 위안으로 삼으십시오. 합당한 때가 이르면 자유롭게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 고통에 익숙해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을 견뎌낼 힘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세상은 이런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처신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질병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육신의 아픔으로만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런 까닭에 질병이 육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고통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이고 자기들을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실로 진한 달콤함과 위안을 얻습니다. 우리가 아무 탈 없이 건강할 때보다 오히려 질병에 걸려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욱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의사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제가 깨달은 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직접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술을 더 신뢰함으로써 지금까지 지체시켰던 놀라운 결과들이 앞다투어 달려오는 것을 곧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순영 원장님께서 어떤 치료법을 쓰시든지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정도 안에서만 효험을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 육신의 질병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모두 치유하시는 주권적인 의사에게서 위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만이 고통 중에 계신 순영 원장님의 유일한 위안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영 원장님과 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브라더 로렌스의 형제의 말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고통 중에일지라도 또한 우리의 아픔 가운데일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그 고통에 익숙해지고 또한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자리 가운데 그
그 은혜의 풍성함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단호히 끊어버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